자, 구약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서 31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27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서 31장,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여기에 바로 옛 언약, 새 언약이란 말이 등장을 하고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구절을 꼽으라면 예레미야서 31장을 꼽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레미야서 31장의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둘로 나누어서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그 표현이 예레미야서 이 31장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여기 보면 옛 언약, 새 언약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옛 언약을 구약이라고 부른 것이고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부른 것이죠. 자,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지금 시점은 도저히 이 예언과는 어울리지 않는 시점이에요. 나라가 지금 정말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언제 그 촛불이 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은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포로로 끌려가라. 그리고 내가 때가 되면 다시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28절에 보시면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을 선포하는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시점이에요. 그러나 그 내가 징계를 내리던 것과 같이 다시 그들을 세우며 심을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때에는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누가 지금 시다고 말합니까? 아들이 이것을 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뭘 뜻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흔들리고 망하게 된 것이 누구 탓인지 아느냐? 이건 우리 탓이 아니야. 우리 조상들의 탓이야.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 잘못의 대가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뿐이야. 라고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자기의 잘못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런 징계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자꾸 남에게 돌리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너희가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30절에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어떤 사람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 사람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 조상들의 죄라든지 자녀들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 전체에서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어떤 책임을 같이 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3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소중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제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른데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32절에 보면 내가 옛날에 맺었던 언약, 즉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내산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매개자로 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모세가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촉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킬 것을 맹세하여라. 그렇게 모세가 말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모세가 그 십계명의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 40일 동안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은요 세워지자마자 깨진 거예요. 세워지자마자 깨졌어요. 그 옛 언약이 깨졌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지요. 내려와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떠들며 축제를 지내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그냥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이게 아주 상징적인 그 사건이기도 해요. 옛 언약이 그렇게 맺어지자마자 깨뜨려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새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옛 언약은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셨다면 이제 새 언약은 새로운 중보자가 필요한데 이것이 이제 성경 히브리서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여기에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와 맺은 그 언약과 다른 또 다른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중보자가 다른 거예요. 옛 언약은 모세가 중보자, 새 언약은 이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냐면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을 하냐면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제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하느냐?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그 돌판이 깨져 버렸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 언약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너희와 맺겠다.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기도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행위로 너희와 맺는 언약은 맺지 않겠다. 그 행위를 넘어서는 은혜의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점이 있지만 또 공통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바로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이죠. 옛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짐승들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로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새 언약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그 귀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를 통해서 또 새 언약을 맺어주시죠. 예수님께서 성찬의 명령을 제정하실 때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찬을 제정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피로 맺는 언약이라는 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공통점이에요. 왜 피로 맺느냐? 피는 성경에서 생명의 근원이 그 피 속에 있음이라. 생명의 근원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 몸속을 흐르는 피가 부족하다든지 이 피가 잘못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피는 정말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피인데 그 피로 언약을 맺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행위 언약은 맺어지자마자 깨졌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중보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은 34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방법은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뒤엎기 위해서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그 죄를 덮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쓰려고 해요. 나 옛날에 잘못 살았어. 이제 나 선하게 살 거야. 열심히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한 번 저지른 죄가 다른 어떤 행위로 덮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 죄는 그대로 남아요. 이것이 죄의 무서운 모습이죠. 아무리 어떤 사람이 회개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과거에 저질렀던 그 잘못을 그 새로운 삶이 대체시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고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가 전에 저지른 죄를 덮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인데, 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그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은 모습이 아니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 죄 문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죄 문제인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방법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은 존재요, 복된 존재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야, 어떻게 그걸로 죄가 용서받니? 그건 말도 안 된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믿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과거의 잘못을 덮어버리겠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과거의 죄를 내 새로운 행동으로 덮어가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잘못된 행위에 빠져버리면 그것은 율법주의자가 돼버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어떻게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용서받는가, 이것을 깊이 깊이 묵상하고, 이것이 완전히 나에게 나의 말씀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나의 신앙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이것을 기계적으로 외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의 삶에 경험된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예레미야서 31장 어찌 보면 정말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아침인데